태교원 성결교회 3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휴대전화를 무음 또는 종료해 주시고, 우리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저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어? 주님 주신 감격, 주신 이 감격,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시는 방황하느니 아멘.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아멘.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다 왔어 찬양합니다.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 와.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다 왔어 찬양해,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찬양으로 나갑니다.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다 왔어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성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에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복음의 사장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샘이 터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서 귀한 예배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사자 목사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강물이 말씀의 강물로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들마다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께 경배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 28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나 천안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기쁨감 다 바쳐서 영광의 존을 섬기리. 기쁜 날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전하의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전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죽어 마땅하고 버려져 마땅할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다 털어지며 무악한 질병과 가난과 삶의 문제가 다 내려놓아지는 해결받고 응답받는 거룩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적의 연장, 축복의 연장 되게 하시고 감동의 연장, 평안의 연장 될 수만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전쟁의 열병, 전염병의 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예방할 수 있는 약들도 속히 조제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각오로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슬람의 아버지 아니면 탈레반 정보로 인하여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땅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보여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주시고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를 주시고 죽이고 전쟁하고 찢고 상하게 하는 모든 역사가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아프간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청하며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설립 33주년 감사와 영광의 주일로 온 교회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500여 명의 성도가 깨어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달려나와 주님을 만나 뵈었기에 부족함이 없는 결단과 감사와 기적과 평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십시일반으로 서로 짐을 지며 서로가 아버지 한 서로를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나 한 사람 찜이야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의 미랄의 정신들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가대 은혜를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되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며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청하며 소원합니다. 거룩한 질 온전한 11조 넘치는 감사 작정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흔들고 누르고 넘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 깨우고 살리는 복음 역사를 위하여 아름답고도 복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평상의 여행 중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로 찾아가시고 동일한 은혜와 위로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8월 29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육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종교인 예수사랑 1234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33주년 온가족 감사와 영광의 예배가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필사 성경 봉헌, 다니엘 장학금 지급, 설립 기념품 증정, 지역사회 사랑의 도넛 전달, 선교사 자녀 식비 후원 행사가 있습니다. 8월 엎드림 5번째 금요 영성 집회가 성경이 말하는 5가지 부의 원리라는 주제로 은혜 중에 진행 중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응답의 산에 힘써 오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사랑 특별 새벽 기도회가 30일 월요일부터 9월 3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9월의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가 1일 수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기간별 원래회가 2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설립 33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사랑의 도넛 나누기 행사가 지난 26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태교원 읍사무소 파출소 보건소에 크리스피 도넛 200상자를 전달하였습니다. 최순표 안수 집사님께서 서울 삼육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집사님께서 청학리에 하다 뷰티샵을 개업하셨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5남, 6남 전도회에서 성전 방역 섬기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마스크 목걸이를 나누어 드립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29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예, 큰 은혜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설립 33주년 감사와 영광의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를 서울의 그 은평구에 있는 역촌교회에서 33년에 2천만 원을 들여서 태교원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9월 첫 주에. 생각해보면 33년 전에 역촌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오늘의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졌다 하는 고마운 마음이 있고, 또 그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가 교회를 하나 낳는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인데, 귀한 섬김을 행하신 역천교회에 감사하고요. 또 우리도 감사와 영광,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성경 필사 성경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올라오는 계단에 있는 것은 이제 사본이고 원본은 따로 있어요. 그 금박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아주 멋집니다. 멋지고 아주 그냥 은혜롭고 그래요. 저한테 이제 원본이 있는데 그것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 또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많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은 거의 100%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사명감도 있는데, 청년 학생들에게는 이제 10만 원씩 이렇게 나누겠고요. 어린이 교회학교, 유아부, 영아부까지 다 전체 3만 원씩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도 적지 않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은 서울신학대학교에 선교사님 자녀들이 한 20명 정도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식사비를 좀 제공하면 좋겠다. 한 끼 먹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 섬기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식비를 좀 이렇게 제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난 주 중에 도너츠 200상자 지역사회 공직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었어요. 섬기는 분들에게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성전 예수사랑 성전사랑 특별기도회인데, 영적 고지를 우리가 점령해야 하고 내일을 위해서 또 하나는 첫사랑을 뜨겁게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그렇게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녀와 청남에서 교회 생일을 앞두고 매년 했던 건데, 이번 토요일에 9시에 교회에서 대청소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청소 담당은 한 주 미루겠고요. 대청소가 있으니까 우리 청남 청녀에서 토요일 9시에 열심히 모여서 우리 주님의 몸을 좀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회장님은 근심이 없습니다. 회장님이 나한테 강조를 해서 광고를 해달라고 아주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9월의 첫날인 월삭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최순표 안수집사님 허리 수술해서 이번 주까지 병원 입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금요 엎드림 부의 5가지 원리는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시간에 열심히 모여서 은혜 받는 일에 한 마음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부임하셨는데 서울신학대학원 1학년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이제 배워서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하셔야 될 분인데, 저희 교회 와서 앞으로 후반기 한 3개월 학교에서 오니까 아침에 5시에 출발했대요. 새벽에 2시간 반 걸려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좀 얼굴이 좀 지친 영역이 얼굴이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래도 훈련 받는 기간이니까 우리 이명훈 전도사님입니다. 이제 방송과 교육부서 두루 이렇게 인턴처럼 쭉 한 3개월 배우고 후반기부터 내년부터 사역을 하실 텐데요. 만나면 이명훈 전도사님 잘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요.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예. 전사님은 또 목포에 있는 이제 꿈의 교회라고 교회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우리 교단은 아니신데 장로 교단인데 목사님 아드님이시니까
여러분 더 이렇게 애정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가 이제 연초에 1억을 부채를 상환하고 지난주에 1억을 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빨리 이 상황들이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 놀라고 있어요. 이렇게 막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돌아오는 주일에 설립감사 주일인데 설립감사 예물도 전체 우리 봉헌을 위한 예물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알고 십시일반입니다. 한 사람이 10사람이 숟갈 한 사람만 하나씩만 덜면 한 공기 나오듯이 전 성도가 참여해서 해주시고, 또 내가 10% 좀 더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한 숟갈 반 숟갈을 조금 더 더시면 짐을 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예산을 계속 초과해서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예산이 2천만 원인데 많은 많고 또 감당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산을 넉넉히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큰 부담 갖지 말고 서로 짐을 나눠준다 이런 마음이면은 넉넉하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주에는 방송으로 예배하는 가족들도 다 나오시고요. 우리 성도들 수고하는 거 격려하고 싶어서 이제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산 준비했으니까 다 나와서 기념품들 다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연단은 더 힘찬 출발을 위한 출발선이다. 네, 오늘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읽으면서 보니까 드디어 다윗이 기다렸던 순간이 온 거예요.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사울에게 고통받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어요. 다윗 시대가 온 겁니다. 그죠? 더 이상 다윗은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였던 요나단이 죽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절절해요. 상황을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잘 됐다, 때가 왔구나. 그렇지만 상황을 보면 주변의 열강들은 눈독을 들여요. 왕이 죽었으니까. 블레셋, 아말렉 이런 적군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왕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아말렉이나 블레셋이 볼 때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것은 나라의 기운이 기울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면 어떻게 할까? 다윗이 15년 동안 훈련받은 연단받은 그 내용을 이것으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밖에는 다윗은 없는 거예요. 나는 점점 없어져요. 주님만 내 안에서 충만하고 가득해지는 거죠. 이어서 오늘 말씀 2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왕이 되죠. 그리고 5장으로 가면서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고 탁 손으로 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연단이라는 거,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힘차게 뛰쳐나가기 위한 출발선이었구나. 이겁니다. 연단은, 한번 따라합니다. 연단은 힘차게 뛰쳐나가기 위한 출발선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더 힘차게 폭발적으로 우리의 때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뛰쳐나갈 수 있는 세 가지의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힘차게 뛰쳐나가기 위한 세 가지 원리, 힘찬 출발을 위한 세 가지 원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물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자.
그러하게 기도의 여러분 정의는 뭐냐면 기도의 정의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비우는 거예요. 이 기도의 행위예요. 기도할 때는 뭔가를 관철시키겠다라는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는 뭐냐 하면 이제 다윗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예, 그죠? 다윗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돼요.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기뻐했다고요? 아니요. 다윗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좋다 나쁘다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로 판단해야지 내 마음에 좋다,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아직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한참 모자른 거예요. 그 후에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기뻐하지 않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잔치를 벌이지도 않아요. 파티할 만하잖아요. 그죠? 15년 동안 600명과 함께 드디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될 수 있는 찬스를 얻었잖아요. 그 이유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은 뭘까요? 사울왕이 죽은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기회를 계속 줬는데도 사울이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제대로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왕이 버림받은 것을 아파하는 거죠. 다윗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번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잊어먹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블레셋 가드로 도망치기도 하고 힘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굴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죠? 예? 옷을 베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고 찾아오셨고 그때마다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다윗이 여러분 판단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상처를 보는 해석이 달라지고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자기도 은혜를 받아보니까 자기도 연약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더 감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더 감사가 있냐 하면 우리 교회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연약한 사람을 보면 우리도 과거에는 너희처럼 연약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히려 그 기다림이 힘차게 뛰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죽었잖아요.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여러분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목을 베어가지고 한 청년이 여러분 가지고 옵니다. 사울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잘했다, 상급을 내릴 줄 알았어요. 왜? 다윗이 얼마나 사울 때문에 고생을 했고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이방 청년이 목을 쳐가지고 여러분 다윗에게 가져옵니까?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던 거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소문 다 났어요. 이거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이었던 거예요. 자, 사무엘하 1장 14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뭔지 압니까?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을 두려워했다면 사울이 죽었을 때 기뻐했을 거예요. 잔치했을 거예요. 파티했을 거예요. 하지만 뭐가 두려웠냐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다윗은 늘 그 마음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다윗의 성공의 비밀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데 있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울의 실패를 통해 배운 거예요. 사울의 실패를 통해 본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실패는 능력 부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더 힘차게 출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물을 때 여러분 무엇을 물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후에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뭐 했을까요? 자, 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요. 시작. 다윗이 그 후에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기회 아닙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이길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기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묻질 않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12지파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올리지 않고 헤브론 유다로 왜 보냈냐는 거예요. 유다로. 여러분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2지파의 왕으로 세우지 않고 한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으로 가라. 유다의 왕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할 땐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이런 시각입니다. 아직 다윗은 여러분 왕 12지파를 다스릴 역량이 안 됐던 거예요. 12지파 맡겨놓죠. 죽어요. 다윗은 죽어요. 다윗은 여러분 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지금 당장 왕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치력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 11지파는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 왕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아브넬 같은 장군이 여러분 딱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을 통하여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있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윗이 감당이 안 돼요.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자, 사무엘하 2장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다윗이 어디로 가나 보세요.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헤브론으로 가는 거. 하나님 헤브론.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 아래는 조그만 동네예요. 유다 지파가 사는. 섭섭하죠, 그죠?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여러분, 우리가 더 힘차게 뛰쳐나가기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물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 못 받았어. 왜? 내 생각대로 아니니까. 내 사이즈가 아니니까. 나는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 힘찬 출발을 위한 두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다윗을 30살에 이제 기름을 부어 유다왕 삼았죠. 7년 6개월 동안 훈련 기간을 거쳐가지고 37, 6개월에 다윗이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7년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병에 걸렸다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 오지 않고 유대인을 위해 왔다. 내 백성을 위해 왔다. 그랬더니 수로보니 여인이 그래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섭섭해요. 뒤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 믿음, 난 이런 믿음 처음 봤다. 그 날 자신을 개라고 표현하고 부스러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딸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되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러한 절대 바램을 가지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기다림은 쉬는 게 아니에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기뻐하는 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처음 한 일이 뭘까요? 처음 한 일은 개국 공신들을 막 상을 주거나 그 일을 통해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거나 잔치를 벌이거나 하지 않고요.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사울 왕이 목이 잘려가지고 길거리에 막 여러분 막 굴러다닐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하나는 그들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쓰지 않으세요.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 이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압니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영광 가릴까 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이 죽어서 내동강이 쳐가지고 막 굴러다니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사울은 끝났어, 죽었어. 아마 그거 여러분 개의 밥이나 그냥 짐승의 밥으로 취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웠던 거예요. 빨리 치우는 거예요. 수습하는 거예요.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을 축복하고 상을 준 이유는 뭐냐 하면 다윗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 실패하고 어려울 때 그것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동정하고 그 모습 속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가? 불쌍히 여기고 나는 어떤가 비춰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받은 바 은혜를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33년 전에 역전교회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빚을 졌어요.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받은 바 은혜를 갚는 교회가 돼야 돼요. 생명을 낳는 교회가 돼야 되고 제2의 제3의 태교원 성결교회를 자꾸 낳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속에서 볼까요? 5절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일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속에서 읽어요. 시작.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봐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빨리 처리했죠.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떻게 하지? 여기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 누군가 원수된 사람의 실패일지라도 패배일지라도 그것을 긍휼히 여기며 그것을 동정하고 또 한 가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사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날마다 조심하는 사람.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일하는 그 사람. 누구를 이김으로 자기가 성공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동반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런 사람, 이런 교회 서로 윈윈하는 관점이 다르죠. 사는 방법이 다르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다.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선행을 베풀고 죽은 시신들 수습해주고 상 주고 아기 낳고 부인들과 행복하게 산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며 기다린 거예요.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왕이 되고 7년 6개월 동안 통일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싸우다가 자기들 스스로 다 죽어요. 다윗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유다의 장수가 누구냐면 요압 장수입니다. 요압이요. 이스라엘의 장수는 아브넬입니다. 둘이 싸움이 붙어요. 요압이 이깁니다. 아브넬이 도망가요. 자, 도망가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와 객과 똑같이 하나님 취급하세요. 전쟁에만 이기면 되지 도망가는 사람을 따라가 죽이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우리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요압의 3명의 2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둘째는 아비새고 셋째는 아사헬이에요. 아사헬은 성경에 보니까 들노루처럼 발이 빨라요. 교만해요. 형님, 내가 아브넬 쫓아가가지고 멀리 갔지만 내가 그 목을 치겠습니다. 그래야 이 앞으로 원흉이 없습니다.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형님, 내가 갑니다. 이건 막내가 형님의 오케이도 안 받고 다윗 왕의 지령도 안 받고 도망가는 아브넬 장군을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가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죠? 우리는 우리의 멋진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의 빼어난 외모 너무 자랑하면 안 돼. 거기에 죽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겸손이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겸손이란 부지런한 거예요. 겸손이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아사헬이 열심히 아브넬을 쫓아가요. 얼마나 빠른지 그 걸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창에 찔려 배가 통과돼 죽습니다. 아브넬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아브넬 장군에게, 요압의 동생,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이 말입니다.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가서 여러분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자기가 세웠잖아요.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거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올라와요. 그리고는 이스보셋 왕의 첩을 취합니다. 동침합니다. 그리고 왕이 꾸짖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꾸짖음을 듣지 못하고 누구에게 가냐면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화친을 맺자. 지금 저 이스보셋은 꼭 두고 합시다. 나만 당신하고 화친을 맺으면 당신 다 이스라엘 다 먹는 거다. 화친을 맺자. 다윗이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자기 동네로 자기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거기 앙심을 품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압이 안심을 품는 거예요. 왜? 몇 해 전에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요압이 앙심을 품고 돌아가는 아브넬 갖다가 목을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거든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뜻만 바랬거든요. 기다림은 멈춤이고 기다림은 무기력이고 여러분 연단은 실패고 연단은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고통받고 연단 하나님이 준비한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무기력하고 넘어져 하나님께 엎드려 있을 때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큰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일이지만 뭐예요? When you pray, God works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들이 싸우다가 다 죽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이 벌벌 떱니다. 그 밑에 쫄개들이 대장이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스보셋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라를 바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죽이고 온 젊은 장수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상을 줄까요? 벌을 줄까요? 다윗은 여러분 원수일지라도 그들의 실패를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기다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말씀 속에서 하나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한 게 있어요? 아기 낳고 장가가고 죽은 사람 장례 치러주고, 아브넬이 죽으니 아브넬 장례 치러주고, 이스보셋이 죽으니 이스보셋 장례 치러주고, 이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왕성해 가고, 그 다음에 시작.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일하면 우리 일밖에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기도하면 돌파구를 주시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시세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시대를 읽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도전. 시대를 분별하는 도전의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도전. 이게 뭘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내 때가 올 때 준비.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한 게 뭔지 알아요? 애 낳고, 또 결혼하고, 또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선을 행하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준비한 거예요. 뭘 준비했을까요?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유리한 땅이에요.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생각했으면 착각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수도가 아니에요. 영적 수도지, 텔아비브가 수도죠, 이스라엘에. 지금도 수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그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다윗의 마음에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 영적인 면이에요. 예루살렘은 네 가지. 첫째, 영적인 면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쳤던 모리아 산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산, 언약의 산, 내가 너희를 위해 미리 준비하리라. 언약의 산입니다. 언약의 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늘 예비하리라.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이 안 되죠. 이 시대 사람들이 순종이 됩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지요. 납득이 돼야 겨우 순종하지요. 순종이 됩니까? 순종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산이에요? 시온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은요. 모리아산, 시온산, 여호와 이레의 산,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이 있는 산.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 강력한 이스라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군사적으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그 성을 뺏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걸 뺏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산, 여호와 이레의 산 다 알잖아요. 내가 저거를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은 예루살렘 밑에 동네에 있어요.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 영적 고지, 내가 저기를 점령해야. 예? 왜 거기를 점령해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배꼽입니다. 정중앙.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중앙이라는 아주 정치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거기를 점령하면 북쪽으로 뻗어갈 수 있고,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맥을 짚어야 한다. 한 번 더 핵심을 알아야 된다. 핵심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며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믿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중앙 핵심, 거기를 놓치고 이스라엘이 사니 뭡니까 여러분?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것 같은 헛법함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산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뺏겨가지고 역사적으로 그 땅, 네 번째 역사적으로 그 땅은 베냐민 지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했을 때 베냐민 지파에게 나눠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들어가서 그 현지에 원래 살고 있었던 여부스라는 족속과 타협을 합니다. 세상하고 타협하면 세상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명분은 좋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점점 세상의 속성은 뭐냐 하면 우리를 물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는 연어처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와 흐름을 거슬러 더 본질적이고 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뭘 얻기를 원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을 터뜨려 그 샘을 여러분 마시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 무엇을 원합니까? 재미있는 얘기, 흥겨운 이야기, 지식이 되는 정보, 그것이 아니라 생명샘이 터져서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먹고 가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하는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여부스 족속하고 타협해요. 타협하다가 점점 그들은 그 본토 사람들이니까 베냐민 지파도 약해요. 베냐민 지파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점령해 버린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땅하고 똑같죠. 시글락은 타협이라는 뜻이. 예루살렘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타락한 세상적인 의미로는 타협이에요. 어떻게 여부스와 타협하다가 뺏겨버린 겁니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난공불락이요, 하지만 점령해야 되는 그 산 맥을 짚어야 되잖아요. 고지를 점령해야 되잖아요. 거기를 점령해야 그 땅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여러분 큰 쇠파이프를 가지고 우리나라 맥에다 말해서 찔렀다면서요. 이것처럼 신앙의 맥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샘을 맑게 해야 여러분 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샘인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걸 차지하지 못해. 7년 6개월 동안 연구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도목사 그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그 길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뭘까요? 사무엘하 5장 8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차지한 저 땅을 너희가 차지하려면 일로 올라가라. 자, 다윗이 찾은 길이에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어디로?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할렐루야. 그 지역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그 사람들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오지만 개미새끼가 아니라 사람 들어갈 구멍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물을 받아 올리는 것과 물을 흘려보내는 하수구예요. 하수구와 샘을 길어 올리는 수로예요. 오늘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으세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못 잡고 사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예수, 생명인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영적 수로예요. 수로. 영적 맥이에요. 맥. 이거를 모르면 예수를 믿어도 아웃사이더로 후보 선수처럼 빙빙 돌다 끝나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전 선수로 필드에 나가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하고 응원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알아야 운동장에 들어가 주전으로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못 찾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아무도 못 찾던 그 길을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왜 너 여기 헤브론 땅에 여기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수로 찾아내라고. 7년 6개월 동안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갔으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싸우고 정리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해서 완전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잖아요. 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아닙니까? 표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장차 왕으로 오시듯이 다윗이 온 나라 통일 왕국에 여러분 왕으로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시세를 분별하는 안목과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시세와 시대를 알고 흐름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12지파가 다윗이 왕으로 오릅니다. 5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죠. 사무엘하 5장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돼요.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70까지 다스리는데 7년 6개월은 헤브론 왕이고 33년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5장 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 자, 모든 장로 12지파의 장로가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시작.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5절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 다음 어디서? 예루살렘은 못 뺏었는데 뺏었다는 얘기예요.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고지를 점령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를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하수구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멍을 통해서.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오늘도 눈이 번쩍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도 여러분, 눈이 번쩍 떠져야 돼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12지파가 와서 무릎을 꿇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을 데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여러분 12장 32절에 보니까 역대상과 사무엘은 내용이 같이 가요. 역대상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사갈 자손은 200명만 데려옵니다. 200명에게. 근데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역대상 12장 32절 읽어보세요, 한번. 자, 읽어요.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뭐를 알고? 따라합니다. 시세를 알고 시대와 세대를 아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태교원성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뭐를 정복해야 되는지를 알고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시대와 사람들, 세대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사갈 지파 200명이 왔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뭐가 준비된 사람인지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몇 명?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 오늘도 아프가니스탄이 이번에 멸망한 이유 가운데 몇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던 것 하나 공감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나라는 우리도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 돈 갖다 주고 무기 갖다 주고 다 갖다 줘도 그걸 가지고 도망가고 자기 사르사욕 차리고, 여러분 이런 나라에는 우린 더 이상 안 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뭐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내용 가운데 하나는 저는 거기에 공감했어요. 끝난 대통령이 돈 가지고 도망가고 백성들도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런 부대는 수만 명 수천 명도 오합지졸이고 아무것도 아닌 바람에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200명 뭐예요?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200명을 이사갈 자손들이 200명을 끌고 온 거예요. 이사갈은 다윗의 오른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 한다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금요일 날 100명 이상 성전 꽉 차고 온라인까지 100명 이상이 여러분 금요 엎드림 집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깜짝 놀라요. 왜? 어떤 분은 8시 반 집회인데 제일 먼저 와서 우리 교회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7시 반부터 교회에서 앉아 있었어요. 7시 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 그렇게 열심히 해요. 하지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후보 선수 키우고 싶지 않다. 난 주전 선수를 키우는 목사가 돼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후보 선수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다 주전 선수다. 후보는 자기가 열심히 훈련하지만 경기장에 들어가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 주전 선수일까요? 시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 줄 알며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200명과 같은 사람이 주전 선수예요. 우리 같이 따라요. 후보 선수처럼 믿지 말고 주전 선수처럼 믿자. 내가 경기장에 들어가 땀 흘리고 피 터지고 내가 여러분 노력하고 숨을 헉헉대며 뛰어야 하는 주전 선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오늘 찾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자, 사업가, 교육자, 또 젊은 세대 가운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연단은, 기다림은 더 힘차게 뛰쳐나가기 위한 뭐다? 출발선이다. 여러분, 우린 지금 다 출발선에 서 있어요. 다윗이 핵심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걸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을 때는 길르앗 야벳 사람들 상준 거,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는 첫 번째 한 게 예루살렘 정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떠들고 말해도 이 고지를 정복하지 못하면 사단들이 웃어요. 여러분 6절 보세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 그랬더니 절름발이와 맹인들이 지켜도 너희들은 못 올라온다 그래요. 다윗에게 이렇게 우습게 봅니다. 우리를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세계원 성교회 성도들이 후보가 아니라 주전 선수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핵심 선수들이 되셔야 돼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중에 여부스 사람을 치료할 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해요. 핵심을 모르면 세상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시세를 알면 존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찬송을 받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8절에 다윗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올라가자. 저 절름뱅이와 맹인들을 치러. 오히려 다윗이 그들을 무시해요. 왜? 방법을 아니까. 수로로 올라가자. 물깃는 대로 올라가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길을 아는 사람은 담대해요. 이 시대는 리부팅의 시대가 아니라 리셋의 시대라고 합니다. 리부팅은 뭐냐면 전원이 꺼졌을 때 다시 켜는 거예요. 리셋은 뭐냐면 다 새롭게 세팅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시대를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시 코로나가 끝나면 출발하자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모든 걸 리셋해서 시작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리셋. 모든 걸 다 리셋해야 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답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를 떠나면 이건 다 사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와 이 말씀을 연결해주는 고리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 한번 다시 읽어. 8절 2장 8절 5장 8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봇 사람을 치거든 어디로 올라가라. 물기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니 속담에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수로로 올라가 치자. 한 번 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치자. 여러분의 인생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쳐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난공불락이고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올 틈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막의 길을,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샘을 터뜨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뭐가 기적입니까? 오늘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닙니까?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닙니까? 새로운 33주년을 통하여 새로운 여러분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에 이 놀라운 다윗의 안목과 하나님의 경륜과 오늘도 내가 그 다윗 되게 해달라는 갈망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 연단이 더 힘찬 출발을 위한 출발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단과 기다림은 더 힘찬 출발을 위한 출발선, 더 힘차게 뛰쳐나가기 위한 출발선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기다림, 또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는 아버지의 도전, 그 도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신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러한 거룩한 다윗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내가 좋은지 내가 나쁜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덕을 세우는지, 아니면 아버지 사람들에게 언성을 사는지, 그런 아버지 기준으로 보는 것들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다윗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서 가정에 있는 성도들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서열은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쏘주소서. 나를 쏘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한 번 더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할렐루야.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할렐루야.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올리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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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예배하고 주 앞에 헌신하며 또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 위에 특별히 말씀을 듣고 우리 연단과 기다림은 새로운 출발과 또 힘찬 출발을 위한 출발선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선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와 저들의 생업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